저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신앙생활의 기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년 2월달 첫째 주가 되면은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이 그렇게 있는데요. 그때 우승한 팀에게는 빈스 롬바르디라는 그 트로피를 증정합니다. 그런데 빈스 롬바르디는 미식축구팀 감독이었던 그런 그 감독인데요. 그분 이름 따서 이제 만든 그런 트로피인데요. 그분이 미식축구 감독을 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팀이 막 총체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막 너무 이렇게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선수들을 모아놓고 프로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 미식축구 공을 들어올리면서 여러분 이게 This is a football, 이게 미식축구 공이다. 그걸 얘기해 주면서부터 다시 그 기초를 다져나갔대요. 어떤 일이든지 해결책은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는 거다. 그것을 이렇게 좀 대변해 주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어떤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정확해야 되고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1장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불렀고 지난주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는데 산소망, 천국의 소망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인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 너희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저희 오늘 말씀은 프로 그 미식축구 선수들에게 이게 축구공입니다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 보지 못하였으나는 그 본다라는 여기 그 단어는요, 육신의 뜻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으로는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그 제자잖아요. 그 어느 날 자기 형제 안드레가 자기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를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더니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리고 얼마 지나서 자기가 밤새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아침에 자기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바다에 안드레와 같이 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모시고 그렇게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자기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들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마음이 이렇게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막 사랑해야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근데 왜 그 사람 사랑하냐? 좀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동창 중에 이렇게 뭐 여학생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한 여학생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대학 때도 쫓아다니고. 그래갖고서는 마침내 그 여학생이 같이 만나주고 이렇게 교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제 친구는 막 결혼할 걸로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만나갖고는 그런 거예요. 네가 하도 날 쫓아다니고 나 좋아해갖고 나도 널 좋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나는 네가 안 좋아진다. 헤어지자. 그래갖고 헤어졌어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막 좋아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확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요, 그 예수님 발에 3만 불이 되는 그 향유를 붓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안식일 끝나면은 그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그 무덤가를 그 깜깜한 새벽에 지키고 있습니다. 왜? 망가진 자기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망가진 자기 인생을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냥 누가 사랑해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저희 오늘 그 말씀은 진짜 이거 풋볼입니다. 그런 그 얘기와 같은 거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혹시 주무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깊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시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또 8절 중간에 보면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마음에 즐거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멸망받을 그 영혼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쁜 거예요. 이 구원 사건이 저희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이 구원 사건이
저희 신앙의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구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가 그것을 얘기하는데 10절에 보시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는 그 은혜, 그것을 이제 예언했던 구약이 이제 그거잖아요. 오실 그 예수님, 그것을 쭉 얘기한 게 그 구약인데요. 그것을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뭘 연구했냐면 11절 맨 뒤에 보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메시아가 오는 이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텐데 자기가 예언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어느 시에 일어날까, 그래갖고 연구하고 살폈대요. 그게 선지자들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연구하고 막 자기들도 알고 싶어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처음부터 보시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여기 보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고난과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영광은 또 부활을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의롭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들을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저희 구원은 값진 구원이에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그것이 저희들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선지자들은 정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언제 구원의 은혜가 임할까 알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희들에게 고하여 주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전해줘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살펴본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밖에 뭐가 막 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갖고 이렇게 막 몸을 내밀고 고개를 내밀고 밖을로 내보는, 그것이 여기 살펴본다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천사들도 그 구원의 과정, 예언자들이 알기 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전하는 자들은 그것을 전하고, 이 구원의 과정, 그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저희들의 구원 사건이라고, 그렇게 값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을 때도 있고 기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긴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 또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기쁜, 감격 있는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신앙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난 예수 믿는 건가?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해주는 대답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회개가 구원의 전제예요.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없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거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서겠다, 회개하면서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만약에 다니고 있고 지금 예배에 앉아 계시다면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보기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걸로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죄인인 저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뭐 남과 비교해서 나 그렇게 나쁘게 잘못 살지 않았다, 뭐 나쁜 놈들 많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I'm not perfect, 그런데 나는 그래도 비교적 의인이다, 혹시 그러실 분 계세요? 내 죄는 전혀 회개한 적 없으면서 그저 교회라는, 종교라는 그 옷을 하나 입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요,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리 없고 기쁨이 있을 리도 없어요. 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기쁨도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저희 구원 말고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런데 또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죄는 회개했지만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아직 내 삶의 주인은 아니세요. 그렇다면은 기쁨이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조금 있으려고 하다 또 사라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 삶이 확 바뀌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그런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보는 롤드십 살베이션이라는 그런 그 견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그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평생을 예수님 안 믿었지만 정말 임종의 그 침상에서 내가 죄인이었고 정말 예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그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직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아니시라면,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직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 교우들은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할게요. 나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도 있고 기쁨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배하고 싶고 말씀 볼 때 말씀이 막 그 마음 가운데 와닿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나는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기쁨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 그것을 잘 유지하세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그런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절실하게 깨닫고 나 회개한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요, 그분은 예배는 나와 계시지만,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만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꼭 영접하세요. 저는 저희 교우들 중에,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나온 교우들 중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서셨는데 주님이 I don't know you, 난 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되어 있지 말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주인의 자리에 그렇게 앉지 마시고 예수님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세요. 저희 구원받은 것은 받았다고 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난 믿는다, 난 그냥 믿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정할 수 없는 심령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그 밤에는 거듭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의 제자다 그게 알려지면은 정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백근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런 위험한 일 할 리가 없어요. 그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그런 일에 나섭니다.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 그러시다면은 적당히 나는 믿고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구하세요. 제가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저희 구원 사건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희 교우들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의 가장 기초 구원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 가운데는 나는 그냥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으로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되는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